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7절부터 11절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24절 말씀의 한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니까 14장 1절부터 24절 말씀까지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4장 1절에서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로 시작되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논쟁과 또 비유와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이실 텐데요. 안식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7절부터 또 14절까지는 예수님의 비유이시고요. 그 비유에 이어서 또다시 두 번째 비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 안식일의 비유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안식일에 대한 이런 논쟁과 팽팽한 긴장감이 사실은 바로 앞에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도 있습니다. 그죠? 10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 그리고 14장 바로 이어서 주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 사실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시는 사건은 사실 안식일을 피하셔도 되는데 주님께서는 비록 안식일에 굉장히 고집스러워 보이실 정도로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는 예수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삼는 그 문제의 발단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사실은 십자가로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잘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아주 그들을 역전시키시지 안식일에 병 고쳐지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이렇게 3절에 물어보시고 오히려 그들을 정말 약 올리듯이 그렇게 그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해 주는 것이죠. 안식이라는 개념이 뭐죠? 안식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7일간 세상을 창조하시네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는 것이죠. 안식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안식하는 날, 말 그대로 쉬는 날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일이다 하지 말아라 이런 식인 것이죠. 그러나 안식일 논쟁이 있을 때 항상 등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적하시기를 너희들이 안식일에 너희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느냐? 너희 안식일에 너희 짐승들이 목마르면 풀어서 그 끌고 가서 물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병든 여인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앞에서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의미를 실천하고 계시는데 자신들은 안식일에 온갖 규례를 정해놓고 그리고 짐승들 물 먹이는 것까지 허용하면서 병든 여인을 고치는 것은 노동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앞에서 이것이 과연 진리인가? 안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 관심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관심은 오직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기득권과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권위 이런 것들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권위나 기득권 내지는 인기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진리를 못 본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앞에 있는데도요. 사실 이 사건과 거울처럼 비춰지는 앞에 안식일 그 여인을 고친 사건에서 바리새인들은 분을 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에. 분을 내었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앙되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여인에게 안식을 주는 것을 배아파하는 것이죠. 자신들은 안식일에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면서 오히려 안식일에 안식하도록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모의하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께서는 극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자리를 계속 들춰내십니다. 이런 거 있죠. 왜? 내가 하면 순애보, 그죠? 남이 하면 뭐예요? 예, 불륜, 내지는 스캔들이죠. 이런 거죠. 내가 하면 복지, 남이 하면 얄팍한 인기주의에 영합한 포퓰리즘. 이런 식의 해석인 거죠. 우리가 해석하는 데는 우리의 자의적인 이해관계가 반드시 거기에 개입돼서 진리를 흐려버리는 우리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시선들이 거기에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설교들을 들으셨을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처세나 또는 어떤 사회적인 성공과 출세를 위한 어떤 수단 정도로 우리가 여길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번트 리더십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일화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이 일화의 가장 중요한 주제, 예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밝히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집중해서 그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좀 더 심층적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 보았으면 합니다. 7절부터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청함을 받은 사람들, 사실은 그 바리새인의 집에 지금 떡을 떼기 위해서 청함을 받았어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청함 속에서 그 여인의 치유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를 잡고 그 잔치 좌석에 서로 이제 배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잔치 자리의 어떤 유형은 말이죠. 우리 그 디귿자, 영어에서 U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 주인이 중앙에 앉고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VIP들이 주인 주변에서도 가까이 이렇게 앉도록 굉장히 동양적인 권위가 사실 그 자리에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서양에서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오히려 교수들이 바닥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대통령이 오히려 바닥에 앉고요. 그 국무회의 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바마가 바닥에 앉고 장관들이 의자에 앉아 있더라고요. 어깨를 짚고 비서랑 둘이서 바닥에 앉아 있는 걸 보았어요. 사실 우리의 그 상식으로는, 우리 동양적인 상식으로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북한 같은 경우 우리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서열을 어기고 자리에 앉는 것은 거의 반역 수준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권위적인 그러한 관습이 그들에게 젖어 있어요, 몸에.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실 택하다 또 보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냥 번역된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만 이것이 헬라어 원어에서는 미완료 시제라는 특별한 시제를 띠고 있어요. 근데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높은 자리 택하기 위해서 서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서로를 견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상황을, 그 미묘한 기류를 읽으시면서 그 자리에 그들이 하고 있는 취한 행동을 자세히 계속 관찰하고 계셨다. 굉장히 현장감 있게 현장의 특별한 상황과 그 분위기와 그들의 처신하는 모습들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원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한 보심을 아시고 그들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이 말씀 충분히 이해하시죠? 성경 말씀 중에 이렇게 쉬운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처세나 어떤 사회적 어떤 관습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망신당하지 않고 그리고 좌중의 존경을 얻어내는 어떤 처세술 내지는 테크닉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이것은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심각한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못 받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시죠? 사실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영생 얻어 그 영생 누리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근본 목적을 우리에게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지금 여기에 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우리가 들을 때 이것은 그냥 처세나 어떤 그런 테크닉이 아니라 사회적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예수의 핵심 교훈이십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이게 그런 서번트 리더십이나 아니면 우리의 집중력을 흐리는 어떤 다른 교훈들이라면 이게 굉장히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다 귀를 기울이면서요. 주인이 나를 언제 높은 자리로 초대하지? 길을 쓰고 낮은 자리에 서로만 앉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 절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처세를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이 잔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 중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모티브하기 위해서 비유 중에 자주 동원하시는. 그죠?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있잖아요. 잔치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많이 등장하는 주제예요. 근데 그 잔치는 다 어디를 뜻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관련된 교훈과 연계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거 잔치에 관한 계속되는 얘기인데 이 얘기 중에서 중간에 예수께서 결론을 내시는 건 뭐예요? 의인들의 부활 얘기예요. 의인들의 부활. 의로운 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부활로 하나님의 갚음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섬김의 리더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돼서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 자체가 복됩니다. 라고 그 이야기 중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크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복되다. 사실은 그 바리새인과 예수의 팽팽한 긴장감을 의식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것만도 복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최소한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는 어렴풋하게나마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1절부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가 한 사건이요, 한 에피소드인데 그 결론을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24절 한번 읽어보죠.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기만 하면 다행이에요. 저는 말석이라도 좋으니까요. 아니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을 수만 있다면 내가 개가 되어도 그 자리로 가고 싶어요. 그게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예요. 그런데 그 맛도 못 본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한 명도 예외 없이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낮아지는 것은 그냥 잔치에서 말석에 앉는 정도가 아니라 낮아지되 끝이 없는 무적행, 바닥을 알 수 없는 지옥, 게흔나 그곳까지 낮아질 것을 이르시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겸손이나 우리의 사회적 처세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의 진심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그 교훈의 핵심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천국의 심판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심판의 원리는 이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한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택한 것이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계시다. 이것은 비유예요. 그래서 사건에 우리는 주목하게 되지만 비유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농부가 뭐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옥토에도 뿌리고 농부가 씨 뿌리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냥 비유일 뿐이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잔치 자리에서 높이 앉고 낮게 앉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본문 자체가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청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청한 자. 청한 자는 누구일까요? 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 누구세요? 그것이 중간에 바뀌기도 해요. 청한 자가 우리가 되기도 해요. 비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청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청하셨어요. 그리고 청한 자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무서운 경고라고 말씀드렸죠. 다 수동태예요.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데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시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권한이에요? 청한 자의 권한이에요. 청한 자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상황이 우리는 꼭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잔치자리 입구에 섰는데 우리를 향해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참여할 수 없는가는 청한 자의 주관인 거예요. 내가 그 잔치에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올 수 없어요. 그 잔치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세요. 다 수동태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요, 사실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곳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비유로 말씀해 주시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 소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같고 토색 불이 간임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똑같죠. 결론은 똑같은 말씀. 작국어도 하나도 안 틀리는 헬라어의 원어의 똑같은 말씀이 결론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근데 이 말씀이 다 무엇과 관련돼서 등장하고 있어요? 의와 관련돼서 등장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의로웠어요? 세리. 여기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높여주셔서. 근데 하나님이 불의해라고 하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리가 의로워 보였을까요? 바리새인이 의로워 보였을까요? 사실은 바리새인은 우리가 흉내를 낼 수도 없을 만큼 의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철저한 11조. 일주일에, 사실 1년에 한 번 금식하라 했는데 한 주에 2번 금식해요. 1년도 아니고 한 주에. 대속제일에 한 번 금식하는 겁니다. 레위기의 금식은. 그런데 그들은 한 주에 2번 금식해요. 11조도 해요. 얼마나 열심인지 그들의 열심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인식해 주시는 그 바탕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는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자격이 있고 의롭다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진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잘못을 많이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입만 열면 말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교회에 왔어, 11조 했어, 내가 이런 일 저런 일도 했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라 여기는 경향이 우리에게 너무 농후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은혜고 그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태도.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만 그리스도인에게 살 수 있고 그리스도를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그 잔치자리에 우리를 초빙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계신데요. 그분이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어서 제가 그것을 따서 적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주장이 뭐냐면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저서에 이런 말을 했다고요. 이 사람은 나치 수용소에 수용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생애를 포기하고 그리고 무력하게 죽어갈 때 그래도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랭클이라는 분이 자기의 저서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인식이요, 자기 태도다. 이런 의미를 그 책에 기록했다는 것이죠. 여기 제가 영어만 읽으면 우리 아들과 딸들이 웃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안 읽겠습니다. 어맨이라고 돼 있잖아. 어맨 대표 단수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에요. 인간. 그죠? 그래서 그 인간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부터 나치 수용소에 수용된 그들에게서 모든 자유를 박탈할 수 있어요. 뭘 먹을 것인지, 뭘 입을 것인지, 누굴 만날 것인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인간으로부터 모든 것을 앗아갈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본인의 한 가지 선택은 절대 뺏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충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절대 뺏어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가 attitude라는 영어의 태도라는 단어입니다. attitude. 근데 이 사람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리학자의 이야기인 즉슨 또 이 태도의 중요성을 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버드의 교수인데요. 철학 박사, 무려 박사가 셋인데요. 의학 박사, 심리학 박사랍니다. 보통 사람은 따기도 힘든 학위를 하버드에서 3개나 철학, 의학, 심리학. 우리가 볼 수 있는 전문가적인 한 의견이 아니라 이 사람은 3D에서 이렇게 사람을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인데 그가 가장 자기가 중요하게 얻었다라는 깨달음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의 세대, 우리의 세대죠. 우리의 세대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은 자신의 무엇을 바꿈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을 바꿈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말을 자기의 그 저서를 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의 대목으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로를 해놓고 자기 친구에게 이 영문을 보여줬대요.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 것 같느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보더니 서슴없이 바로 와이프. 지금 웃으시는 분은 무슨 뜻인지 아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스스로 결정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름 끼치게 이 사람이 성경을 인용하더라고요. 성경이 뭐였냐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이것을 NIV 성경으로 보면요. 괄호가 있죠. 괄호가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이건 안 읽을 수가 없네요. You 가로하고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바로 그것을 너희도 가져야만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엇이 들어갈까요? 가로예요. 분명히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하트가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NIV 성경에 attitude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attitude.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는 중에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 하나 있죠.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바로 그 말씀의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낮아지시고 낮아지시되 가장 낮아지신 예수, 그 예수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본받을 수도 있고 안 본받을 수도 있고가 아니라 내가 그 예수의 낮아지심으로 구원 얻은 자 맞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은혜 받은 자 맞고 그분이 포도나무고 내가 그분에게 붙어 있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확실하다면 나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나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뿌리로 한다 늘 말하잖아요. 어린 양, 그 피 흘리신 어린 양이 나의 뿌리라면 우리에게 예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흘러야 되는데 그 흐르는 것은 어떤 처세나 낮은 자리에 앉고 안 앉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그 예수의 성품과 품성이 그대로 흐르고 배어 있어야 된다. 그게 천국의 잔치에 초대되는 자의 유일한 자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작자 미상의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린 것 같은데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소개하는 그 글이에요. 이렇게 퀴즈처럼 나가는데요. 그가 나신 곳은 이름 없는 한 작은 시골 마을. 그의 어머니는 보잘것없는 시골 여인. 그는 나이 30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이름 없는 비천한 목수. 그 후 3년 그는 방황하는 전도자. 그에게는 한 권의 저서도 없으며 그에게는 아무 지위도 없으며 그에게 따뜻한 가정도 없으며 그에겐 대학의 학력도 없으며 그에겐 큰 도시의 견문조차 없이 그의 여행은 기껏 평생 800리도 못 되는 거리. 진실로 그에겐 세상에 소위 위대하다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그가 내놓을 수 있는 이력서는 오직 그 자신의 삶 하나뿐. 그 자신의 삶은 그러나 너무도 비참한 것. 3년의 전도와 사랑의 실천 끝에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무리들의 배척,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 그리고 원수에게 넘겨져 조롱과 재판을 받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러나 그 후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간 오늘 그는 오히려 인류의 역사를 영도해온 중심인물. 보라, 인류의 역사상에 그토록 당당하게 호령하던 장군들은 얼마나 많았던가. 그토록 중대하게 국사를 논의하던 정객들은 얼마나 많았던가. 그토록 화려하게 영화를 누리던 제왕들은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도 인류 역사에 남기지 못했던 한 큰 일을 이룩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고독한 삶. 그런 글이었어요. 사실은 예수께서는 한 글의 줄도, 한 줄의 글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예수의 생애만큼 낮아진 생애는 없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높아지셨을까요? 사실은 이 모든 말씀의 근거는 예수께서 그저 말씀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범으로 직접 당신이 그 삶을 살아내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세상의 논리에 쫓겨서 우리가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만을 추구하며 그것을 복음의 기회라고 하나님 앞에 내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관심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학위나 여러분의 소유나 여러분의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천국 잔치를 배설하는 재료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 요구되는 것은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한 가지, 예수의 은혜를 붙드는가? 예수를 배척하는가? 그 둘만 있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 중립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작은가요? 뒤에 보이나요? 글씨를 줄였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에도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12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다시 또 등장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많은 말씀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 저에게 늘 쟁쟁해요. 우리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의무를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의무는 말이죠. 여러분이 천국에 입성하게 한 조건으로 여러분이 어떤 의무를 행하던 그 의무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붙들려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은 제일 기쁘게 받으신다. 그것이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이다 라고 주님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너희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아버지라 칭함받지 말라. 이거 다 존경받는 거죠.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정말 회당에 가면 모세의 자리를 만들었었다고 하죠. 강대상 뒤에 크고 멋진 의자를 놓고 거기에 앉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마땅히 당신들이 누려야 될 권리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율법의 조항들은 목청을 돋구면서 얘기하면서 그리고 교회의 헌신은 그토록 강조하면서 사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세태 아닌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사실은 누구다 할 것 없이 바리새적인 모습과 세리적인 모습이 동시에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늘 한계를 느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라고 늘 말하지만 제 자신의 나약함을 늘 느낍니다. 과연 내가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있어? 그것이 저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 이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앞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가를 항상 잊지 않는, 여러분의 존재의 근원을 잊지 않는,
그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행위를 유도해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겸손한 행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존재로 우리가 존재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바리새적인, 사실은 그 세리가 그렇게 회개했지만 그가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도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늘 기도하면서 뜨끔뜨끔하고 경계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우리를 세상에 두지 않으시고 저 어둡고 폐역한 세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거룩한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 우리의 기본적인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기본적인 나를 향한 나의 스스로의 인식, 그것이 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언제나 나는 죄인이고 그 죄의 자리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잠시도 설 수 없습니다. 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동시에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많은 물고기가 잡혔을 때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하던 베드로가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야고보와 요한의 부탁입니다만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항의하는 베드로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그것을 여기서 강조하시고 저기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다가도요, 바리새인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다가도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제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회개하고 펑펑 울음으로 회개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또 착각합니다.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야 될 한 가지, 내가 곤고한 자라, 내가 죄인이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인자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내셨다. 나의 본성은 하염없이 나를 의인으로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지만 나는 그저 예수의 은혜만으로 오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오직 그 은혜만을 구하고 그 은혜만을 찾고 그 은혜만을 두드리고 그 은혜만을 사모하고 그 은혜로 충만해진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질 때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 말씀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해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가품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벗, 형제, 친척, 부한 이웃을 초대하는 데는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제가 SK 회장이나 이재용 씨인가요? 이제 그분이 우리나라 제일 부자죠. 그런 분을 제가 초대하면 오실까요? 안 오죠. 안 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부한 자를 초대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애에서. 그런 사람들 짝사랑하는 거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세요? 잘? 여러분 그렇게 되세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누구만 돼요? 예수께서 말하는 겸손한 자. 우리가 말하는 겸손한 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낮아진 자.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극악한 상태, 냄새나고 취하고 더럽고 한없이 부패해서 아무 소망도 없던 나를 살려주신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러한 자가 하게 되는 거예요.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그 일을 하고 나서의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몰라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죠?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 37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께서 천국에 들어오게 되는 자들에게,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부터 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의인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자리가 어디였는지 몰라요. 왜 모를까요? 내가 이 행위나 나의 이런 종교 생활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되리라 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가보시죠. 지난주 묵상 중에 누가복음 13장 26절. 오늘 본문에서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천국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문 열어주세요 막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 우리 그때 한 상에 같이 먹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식탁에서 같이 떡을 뗀다는 건 엄청난 의미예요. 주님, 우리는 한 식구였잖아요. 한 가족이었잖아요. 한 상에서 먹었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제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아멘, 아멘 화답했잖아요. 주님은 근데 왜 저에게 문을 안 열어주세요? 항의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열어주세요. 왜 안 열어주실까요? 왜 안 열어주세요? 자기의 의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의 의만을 덧입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예수의 의를 덧입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죠? 그것은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이 오늘 본문 묵상, 어제 묵상은 뭐예요? 하늘나라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 하시잖아요. 겨자씨,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봐주지도 않는 보잘것없는 겨자씨, 누룩과 같이 미미한 존재로 세상엔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하늘나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의 삶이 겨자씨였고 예수의 삶이 누룩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여 그 은혜를 삼함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이 살아내는 삶, 여러분이 말하는 행동, 여러분이
하는 선택, 여러분의 언행, 여러분의 판단,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뿌리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은혜로부터 우리의 자양분이 올라오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꾸미거나 우리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거기엔 부작용이 있을 수 없어요. 거기에 다툼이 있을 수 없어요. 거기에 어떤 경쟁이 있을 수 없고요. 거기에 도토리들이 키를 재듯이 그렇게 서로를 향한 긴장이 있을 수 없어요. 거기에는 오히려 가장 큰 평안함과 거기에는 가장 큰 화평과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모습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러내려고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배어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치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낮은 자리에 앉는 문제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핵심을 주님께서 교훈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도 우리가 그 말씀 묵상 이어갈 것입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저도 제가 과거에 했던 설교들이 정말 얼마나 엉뚱한 설교들이 있었는지 놀랄 지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예수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겸손한 행동을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존재가 되어서 내 안에 낮추고 예수 사셔서 그 일을 행해내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79장 찬송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跪로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인 것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내가 참으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만을 날마다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겸손한 행동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서, 겸손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 주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의 십자가 지고 주의 뒤를 쫓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단한 처세술이나 테크닉만 늘어가는 우리의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아 날마다 주의 은혜로만 새로워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빚어 주시어서 한 주간의 삶 속에 있던 주님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마음으로 나의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의 존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종이 참으로 우리 주님 닮아서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아니 주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 전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